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그 안타깝게도 그 기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의 하얼빈 쪽에 아주 큰 눈이 내려가지고 싹이 다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있던 것이 다 얼어 죽었다 그래요. 눈이 허리에 찰 만큼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만주 지역과 이 화북성 지역이 중국의 곡창지대인데 그 일대에 모두 다 이렇게 갑자기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저 남쪽에서는 이제 메뚜기 떼가 오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 식량 수급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농촌에서 그 외국인 인력이 없어서 농사 짓는 일에 이제 지장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금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로 나뉜다. 그래서 after 코로나 바이러스,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ADBC 하던 거를 이제는 이제 BC, AC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그 세계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에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전 세계 그 왕래가 잦았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끝나고 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점점 많아져서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겠죠. 또 예전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수입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다가 이번에 아주 혼을 나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우리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제조하는 일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물가도 많이 비싸지게 되고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그 제조 기반이 있고 그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미 선진국들은 그 제조 기반을 다 잃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못 구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 마스크 만드는 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오늘 보니까는 그 아베 수상이 제안해서 나누고 있는 마스크가 뭐 이게 반쪽 요만해가지고 우리나라 애기 것만도 못하게 이렇게 작아갖고 턱을 가릴 거냐 코를 가릴 거냐 뭐 이러고 있던데, 이렇게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식량 자급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쌀만은 자급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농민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쌀을 계속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덕분에 창고에 쌀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하면 쌀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에 그 밀과 옥수수가 이제 주된 식량으로 삼는 데가 많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식량난이 생기면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나마 하여튼 쌀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알맞은 때 조금 더 선진국이 됐었더라면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먹을 텐데 알맞은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나마 잘 견딜 수 있도록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또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더 많이 의지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더 적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그 사람들 간의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지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심이 많아져서 혹시 저 사람이 감염원이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꾸 다툼이 많아지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겠죠. 또 이제 야외 활동으로 대체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서 야외 활동도 증가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 핵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이게 깊은 참호를 파고 그 핵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 1년치를 뭐 비축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전혀 그 생각하지 않으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위협 때문에 지금 지하철 5호선 같은 거는 사실은 핵전쟁 때문에 그렇게 깊게 판 거거든요. 그 지금은 뭐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전쟁이 나면 지하철 5호선이 제일 좋아요. 제일 깊게 들어가서 그리고 다 차단막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그 영등포구청역 옆에 사는데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핵 대피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걸 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이 이제 다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모든 관계가 인간관계 기본이 그 안전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가령 몸에 어떤 센서 같은 거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 몸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서 무슨 그 내가 가지고 다니는 뭐 휴대폰에 그 앱이 있어서 그걸 딱 체크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인증이 되는. 그래서 그게 인증이 되면 뭐 식당에 들어갈 수 있고 인증이 안 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더 발달하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그냥 앱으로 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질병에 의한 차별. 그래서 병이 있으면 뭐 구매도 하기 어렵고 뭐 이렇게 어디 일상생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아주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남녀 관계도 이제 안전에 기초한 남녀 관계로 바뀔 겁니다. 그죠? 안전하지 않으면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응? 점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능도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기능으로 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각 개인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저 동선을 다 공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일본에서도 그게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가령 더 전염력이 강한 그런 전염병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 터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권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법원에 판결을 받고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다. 무슨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무슨 법원 판결이냐? 그러고서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다시 재판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이 뒤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흔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학개 2장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학개 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앞부분 히브리서 12장 읽은 부분, 그 앞부분에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 현상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큰 소리가 들리지, 하늘 시커먼 구름이 쌓이고 빛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다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황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땅만 흔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다 흔들겠다는 겁니다. 다. 여기 이제 그 앞에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고 바다와 육지, 땅은 뭐고 육지는 뭐냐? 저 육지는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땅은 그 피조물로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개념이고, 이 육지는 이제 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럴 때 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흔든다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하늘을 흔들고 이러는 것이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 본질이 아닌 것, 그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흔들어서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흔들어서 떨어뜨리겠는 겁니다. 우리도 채로 치면 그 알곡만 남고 찌그러기는 다 이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하늘을 진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이 흔들리면 그 하늘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는 겁니다. 흔들려서 갈 데가 없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사탄이 공중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지금과 같은 상황, 공중에 있을 때는 좀 나은데, 사탄이 이제 그 땅으로 쫓겨나면 그 다음에 누가 죽어납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이 땅에 쫓겨나서 사탄이 이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사탄이 땅에 쫓겨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늘 짐승의 표, 666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 뒤에 나옵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흔들어 놓으시는 것,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진동시키시는 목적이 영원한 것을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 일시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흔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다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학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다 떨어내서 마침내 그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맞죠? 그것이 우리 삶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드시면 그 목표가 뭐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자 흔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어떤
진동이 와도, 그래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동이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 우리 내면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우리의 내면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예요. 그 DNA 구조만 봐도 DNA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에 있는 유전 정보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 하나에 있는 정보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있죠. 근데 그 나머지 하나의 그 나선에는 뭐가 있는지 아직 연구가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비슷한 정도의 양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 뭐 사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인지 굉장하죠. 저는 아마 짐작하건대, 이건 순전히 상상이지만 거기에 아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든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했나, 네 조상 누가 뭐 했고 네가 뭐 했고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쳐다보시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는, 야 니네 뭐 100대 조상은 뭐 했고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마치 우리는 우리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랜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내 안에 누적이 돼 있고 거기다 내가 나의 삶을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온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그런 것의 누적으로 오늘의 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수천 년 내려온 것이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마다 놀라울 정도로 다 다릅니다. 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나를 양육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어려서부터 눈으로 본 대로 부모가 나를 키운 방식대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또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이제 양육하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를 돌보는 방식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이들을 뭐 어떻게 젖을 먹이는가, 혹은 뭐 애 재우는데 뭐 따로 떨어뜨려서 재우는지, 옆에 놓고서 재우는지, 안아서 재우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밥을 어떻게 먹이는지, 그 식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만 다를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부모에게 전혀 없는 그 어떤 특성이나 뭐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또 참 많이 있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응?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얘가 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좀 이상하고 불량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서 자꾸 구박을 하고 막 너 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아이에게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식들에게는 이런저런 그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연약하고 그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 자신도 그 자기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짜증도 나고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뭐 화도 내고 이제 그러고
또 점잖게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는 아이들이 그냥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아이들이 칼같이 합니다. 겉으로 뭐 안 그런 척 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사이가 나쁜 걸 금방 알아채리고 금방 눈치 보면서 행동하게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원든 원하지는 않든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 부모가 겪은 트라우마 같은 것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과거를 조금 되돌아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너무나 격동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우리 아직 조선이 살아있을 때 주자성리학의 질서라는 것이 왕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일렬로 쫙 줄 세우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천민이면 영원히 천민이고 한 번 양반이면 죽어서도 양반이에요. 그런 질서 속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한 맺히는 일이 많겠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뒤집어 써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삶을 대대를 이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양반들을 편하냐 하면 양반들은 그 양반들끼리의 권력 다툼에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각종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 저렇게 드리니 제사법을 이렇게 올려놓느니 저렇게 올려놓느니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양반들 사이에서도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온 그 트라우마가 굉장할 거고 또 이제 여인네들은 특히나 여인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여인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겪는 어려움, 피맺힌 절규와 같은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로 흘러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시대를 거치고 또 가치관이 이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도대체 일본은 너무나 강성해서 싸워서 이길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고 뭐 독립군이라고 몇백 명 있어봐야 뭐 말이 독립운동이지 뭐 만주에 가서 이 조선은 여기 있고 저 독립군은 저기 중국 충칭이 뭐 이런 데 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그 인력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이제 어떤 이들은 그래서 만주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 해방 이후에는 이념 대립으로 아주 극도의 혼란을 겪었죠. 해방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해방에서 독립에 이르는 그 공간에 이 남노당이 이제 각종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동족끼리 살해하는 역사상 별로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것이 6.25로 이제 터졌는데 6.25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 가장 최악의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6.25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국군이 14만 7천여 명이 이제 죽었고 실종된 사람이 8,300여 명, 부상당한 사람이 한 45만 명이 돼서 이 국군의 인명 피해가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되고 또 경찰 그렇고 유엔군이 37,900명이나 죽고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명이 넘고 또 북한군은 이제 우리의 통계가 아니고 추정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북한군이 하여튼 사망 실종된 사람이 64만 명, 중공군이 뭐 94만 명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0만 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6.25 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 6.25가 어떻게 일어났냐? 나중에 이제 소련의 극비 문서들이 다 비밀 해제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그 소련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그렇게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일성이가 가서 기어코 전쟁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우겨가지고 그렇게 갖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 한 사람의 아집 왜 일으킵니까? 왜? 뭐 하려고 전쟁합니까? 도대체 자기가 뭐 하겠다고 거기서. 그래서 저렇게 많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사람을 또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트라우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네에 그 상위 군인들이 참 많았어요. 전쟁 나갔다가 다리가 잘린 사람, 무슨 뭐 이렇게 팔이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목발 짚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부가 가난하니까 뭘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행패를 부려요. 난 나가서 전쟁하면서 싸워서 다 이렇게 됐는데 왜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느냐. 그래서 막 깡패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또 먹을 거 줘야지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상당해서 온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고 또 거기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전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족들, 이제 과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서 그 시대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굉장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그대로 대를 물려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참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그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치유사역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미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미국은 편안한 시대를 지냈으니까. 여기는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내서 너무 이 마음속에 왜곡되고 뒤틀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부모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시대였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그 원인과 결과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서 이것이 마치 그 강물이 말이죠. 강물이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쭉 떠내려가다 보면 위에서는 이제 유속이 빠르니까 막 큰 돌들도 떠내려가고 뭐 작은 돌, 뭐 모래, 뭐 먼지 이렇게 쫙 떠내려가다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점차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하류에 가면 이제 가는 것들도 다 가라앉아갖고 맑은 물처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오랜 세월 속에 누적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만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먹기에 합당한 그런 물이 될까요? 그 안에 퇴적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독극물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물이 독에 오염이 될 것이고 그 물을 마시면 독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상처들과 그 흔적들과 그 아픔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물로 배어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하나 둘씩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식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기 참 괴로운 우리 내면의 아픈 진실을 자꾸 드러내고 우리가 남들이 전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를 흔들어서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인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괴로운 현실, 나의 내면에 있는 이 괴로운 현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괴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밟아봐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 내 안에 있는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맙시다. 내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내 안에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스러운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게 납니다. 아주 부끄러운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내 아의 일부다. 그것이 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내가 트리거가 돼서 내가 격해지고 내 감정이 속에 있었던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겁니다. 저 하나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덮고 또 덮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써주시나 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이제 그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분이 그 문제들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더라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준비돼서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세월들을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그것을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억누르고 또 억누르다가 세월만 다 보내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종종 우리는 그것이 나가 아니고 남의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의 그런 연약한 것들을 자꾸 덮으려다 보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내가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이러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덮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사실은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격한 감정,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이것이 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 견디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권하건대 하나님 자신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방식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저렇게 저기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라는 단어는 낮은 소리로 읍조리다, 중얼중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중얼중얼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그 불교 명상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단어, 그 만트라라 그러죠. 무의미한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의미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무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악한 영들하고 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정말 인생의 참맛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그걸 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원리가 비슷하죠. 이게 자꾸 같은 단어를 묵상하고 자꾸 중얼중얼 주의 의로 나를 채우소서, 주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과 몸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이 참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금방 더 빨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피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그 몸에 새겨져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뭔지 금방 몸이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므로 내가 정말 안전하구나.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낮습니다.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 안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함으로써 내가 피난처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되는 태도예요. 내가 남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나의 죄를 다 드러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사람들 중에는 괜히 기도받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상한 것 다 드러나면 어떡할까?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런 것을 알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게 느낄 그런 일들을, 그런 말씀들을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젠틀하신 분이세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오해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잘못했다, 내가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온유한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면서 사랑의 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기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못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앞에서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거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를 인정해야지 내가 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저 사람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거죠. 그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거두어 가실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찬송을 다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나의 자부심을 삼고 나의 자존감의 기초로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나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방식에 깊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연약한 거예요. 연약함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일은 꼬이고 하나님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도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예수님은 시집 안 가봤잖아요. 그렇게 따졌다 그러는데 예, 그래도 예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자,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필과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연약함은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힘을 의지하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해지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연약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생각이 뭡니까? 그렇구나. 좋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더 연약함을 자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내가 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시대라고 해서 능력, 궁핍, 박해와 권고를 당하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쟤는 뭘 하나님을 어떻게 이상하게 믿어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천대받고 다니고 굶으면서 다니고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니고 왜 저래? 제대로 잘 믿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고 매맞고 다니고 아주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연약함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해도 내가 원래 그런 걸, 그렇잖아요. 가령 사람들이 내 약점을 안다고 합시다. 내가 원래 그런 걸, 그 안들 뭐 어쩌겠어요. 자기는 안 그런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 때, 특히나 금년같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주상들의 죄악과 이 시대의 죄악들을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서 주님께 피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